오늘 제목은요, 이제 경영학 최고 과정이에요. 뭐 이거 해당하는 뭐 구절이 어디에 있나 싶을 수 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요, 참 다양하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잠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에 나와 있고요. 잠언서제 15장 22절과 16장 3절인데 짧으니까 우리 전체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은연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가요, 이제 대학교 전공이요, 생물학이에요. 생뚱맞죠, 완전히. 뭐 요즘은 생명공학이라고 뭐 이름을 살짝 바꾸니까 더 인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그냥 오리지널이었어요. 뭐 생물, 화학, 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참 엉뚱하게도 직장을 제가 광고회사에 들어갔잖아요. 이거 참 신기해. 제가 뽑힌 것도 신기해요. 제가 봤을 때. 자, 생물학 전공한 사람이 그것도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11월에 들어갔거든요. 회사에 들어갔으니 참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회사가요. 아무것도 몰라. 무슨 말인지도 몰라. 뽑아놓기 했는데 뭐 이런 게 뽑혔어? 이제 막 이런 첫 반응이 기억이 납니다. 진짜 쌍방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제 물론 회사 자체 내에 제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특히 유용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아카데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제대로 그냥 기초,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우는 것 같은 그러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제가 첫 한 2년 동안 경영책을 죽어라고 읽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읽었습니다. 요즘 저 유튜브라도 있었으면 훨씬 유용했을 텐데 그땐 책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제가 공부를 많이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참 매력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공 자체가 경영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부전공, 복수전공 하신 분도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이라도 이목을 끌기 위해서 경영학 최고 과정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단순히 여기서의 경영이라는 것은요, 회사 경영, 직업에서의 그 경영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자기 경영, 인생 경영, 가정 경영 등을 다 포함한 개념이고요. 저는 목사잖아요. 여러분, 목사도 경영과 마인드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 아십니까? 목사도요, 이 경영자적인 자질이 없으면 진짜 고생합니다. 목사도 사람을 만나는 거니까. 제가 담임 목회할 때 페이를 받는 직원이 13명이었어요. 13명. 그리고, 이제, 그 목회자만 13명이었다는 뜻이고요. 사실 우리는 청소하신 분도 있고, 또 관리하신 분도 있고, 운전하신 분도 있고, 다 해갖고선 수명 가까운 분들이 소위 말하는 직원이었고요. 뭐 성도들은 뭐, 천수백 명이 나오는 교회였기 때문에요. 이 경영적인 마인드가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은 이런 마인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피터 드러커, 뭐 지금도 인기가 있나요? 저 당시 뭐 최고였습니다. 그냥 이분 책은 무조건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자기 경영 노트 2번 읽었습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파란색인데 녹색으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스트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이제 이민 가서 아예 귀화를 했죠. 법학 박사인데 경영학 교수로 히트를 친 사람입니다. 이분하고 뭐 대화 한번 하는데 뭐 몇 억씩 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님이 이분을 연구하라고 아예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이 열심히 이분 책을 갖다가 읽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었죠. 최연소로 됐고요. 최장수 CEO였습니다. 경영의 달인이라는 별칭이 있었지만 좀 더 센 별칭이 있었는데 중성자탄 잭이었습니다. 뉴트론 잭. 하도 그냥 사건을 많이 일으키셔갖고선 하지만 저분이 이제 그 경영하는 동안에 이 GE가 굴지의 세계 넘버원의 회사가 되기도 했었죠. 뭐 이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또 그 족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경영에 관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오늘 뭐 이런 걸 감히 여러분 앞에서 어찌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할 말은 당연히 성경입니다. 바로 잠언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전부 66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잠언은요, 그 중에서 비교적 분량이 작은 한 권의 책이에요. 총 31장입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 한 장씩 읽기가 딱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주 저자는 솔로몬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두 번째 왕의 아들, 제 3대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살짝 다른 사람들도 저자가 있습니다. 주제는요, 지혜, 또 선과 악, 인간관계, 가정, 재정, 일, 또 말 등의 삶의 지침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는 9장 10절 뽑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씨 보이시죠?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역시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왜 이걸 제가 뽑았냐면요. 여러분, 이 잠언서에서만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경외하다라는 표현이 29번 나옵니다.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명철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너희들이 명철해지는 지혜를 얻는 비결이다. 라는 것을 강조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역시 이 경영이라는 파트도 사실은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원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기서 이제 은원과 지략이 같은 개념으로 쓰인 거죠. 이게 뭐냐면요, 사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같이 의논하고 협력하고 지혜를 모아한다. 그 뜻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죠. 경영이 무너진다 또는 경영이 성립된다. 근데 여기서 경영이라는 말은요, 당연히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또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원어 그대로 하면 이건 그냥 계획입니다.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차원이든 공동체 차원이든 계획 혼자서만 하지 마라. 같이 해라. 같이 머리를 짜내라. 그래야지 이것이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구절이 말해주는 듯 합니다. 그래서 이 자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단순히 사장님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임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장님들, 그리고 여러분 직급이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갈수록 나는 누군가의 팔로워이면서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가는 겁니다. 아닌데요? 저는 입사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막내인데요. 집에서는 다를 수가 있죠? 집에서는. 여러분, 집에서 부모가 일단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모가 아니고 자식인데 실질적으로 그 가정에서 리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어떤 동아리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는 모두가 그 누군가의 팔로워이면서 그 누군가의 리더이기 때문에 이러한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리더십 요소로서 흔히 언급되어지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팀원들도 구성원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리더가 앞장서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 그리고 달성해야 된다. 당연한 말 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죠. 근데 강조하고 싶은 건 저 파란색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약함과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리더가 갖출 요소 중에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는 완벽해야 된다가 아니라는 거죠. 리더는 자기가 약하고 모르는 것이 이렇게 저렇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척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아는 척하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특히 결정권이 많은 영향력이 큰 리더가요,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서 결정하면요, 그 후유증 엄청나게 클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아랫사람, 동료, 팀원, 후배한테 배워가는 모습, 요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함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런 애티튜드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해요. 나는 약하다. 물론 강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강함과 약함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요, 선과 악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악은 별로 없다. 난 모르는 게 별로 없다. 이거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나는 선과 악이 같이 공지한다. 같이 있다. 그리고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나에게 같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약함과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리더로서 든든히 서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두 번째 이겁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죠. 일하고는 싶은데 여건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 그 좋은 커피 머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일할 때 업무 능률을 오라고 한 거예요. 사실 저도 회사 올 때마다요, 기본적으로 2번을 뽑아 먹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까만색, 빨간색, 노란색, 맛 차이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예민하지 않으니까. 근데 일부러 골라가면서 저도 이렇게 먹어요. 정말 좋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무실에만 과자가 놓여있는 줄 알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도 이게 열면 과자가 어디에 놓여 있더라고요. 열심히 빼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요소에서 여러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사실 리더들이 신경 쓰면서 조성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팀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이 팀 다이내믹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런데 혼자서 안 된다. 집단 지성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아까 이거 성경 말씀에서 의논하라, 지략이 없으면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이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람이죠. 여러분, 아무리 멋진 목표를 제시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고 또 업무 환경을 만들어도요, 이 사람이 마음이 삐져갖고선 나 저 인간 싫어. 나는 저 리더가 말하는 거는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안 따라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모티브를 동기부여를 잘해야 되고 인스피레이션을 불어넣어줘야 감동을 줘야 되는 것이죠. 이건 꼭 목사만이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안 되죠. 상담해야죠. 소통해야죠. 공감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사에 이제 여러분 지사에도 다 붙어 있습니다. 포스터 붙어 있는 거 보시죠? 여러분,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쓸쓸합니까?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저도 봤어요. 그 포스터. 여러분, 정말로 상담받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의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말을 제가 왜 하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사실 이걸 못해서 낭패해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유명한 다이당이 인생에 큰 실수 몇 번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구 조사를 했어요. 인구 센서스를 한 게 무슨 잘못이냐. 지금 개념으로서는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요, 이 자체가 사실은 잘못하는 겁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죄였어요. 이걸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것을 말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촌형이자 이제 평생의 최측근. 근데 나중에는 사실 갈등 때문에 헤어지기도 했지만 요압이라는 장군이 이빠른 말을 했어요. 왕이시여. 사실 자기 사촌이지만 왕이니까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거 할 필요 없고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정말 맞는 말을 했어요. 요압이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더 약한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이, 어린 사람이 때려도 나보다 더 맞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말을 해준 거예요, 지금. 근데요, 무시했어요. 아니라고. 그냥 밀어붙여.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엄청난 대가를 다윗과 그 나라가 치렀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들을 줄을 몰랐어요. 혼자 생각으로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옆에 있는 르호보암은요, 다윗의 손자입니다. 다윗 솔로몬 그 아들이 르호보암인데요. 자, 아버지 솔로몬이 죽고 드디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어요. 자, 그 이제 새로운 왕국의 정책, 비전을 이제 발표해야 되는 자리가 되었어요. 그때 한쪽에서는요, 그 원로 그룹 경험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강경책을 갖다가 써서 백성들이 많이 피곤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좀 풀어주십시오. 백성들을 좀 부드럽게 대하는 정책으로 바꿔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쪽 다른 이 르호보암과 어렸을 때 성장을 같이 한 친구들은요, 그럴 필요 없다고. 왕, 당신의 아버지가 강경책이었으면 새로운 왕은 당신은 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피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쪽은 부드럽게 해줘라. 이쪽은 더 세게 해라. 근데 이 르호보암은요 미숙했어요. 자기하고 더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걸 결정했습니다. 어리석은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 하나로 그 직후에 이 나라가 반쪽이 납니다. 북과 남으로 갈려지고 맙니다. 엄청나게 큰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의논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르호보암은 의논을 하긴 했는데 올바른 선택하지 못했고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결정할 때 그 누구도 하나님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워준 왕이거든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자기가 결정했다가 엄청난 낭패를 본 케이스들입니다. 워낙 유명한 요즘 엄청 뜨고 있는 사티아 나델라라는, 만델라가 아니더라고요. 나델라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요즘 여러분 인도계 다국적 기업, 인도계 CEO들이 엄청나게 여기저기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대 CEO로 유명합니다.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예, 근데 뭐 저 젊어 보여요. 2014년부터 지금까지 CEO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데이터 클라우드하고 AI에 완전히 전문가라고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을 표현한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제가 사실은 이제 최근에 사장님이 주신 어떤 책을 읽고서도 이분을 알았지만, 제가 사실 이전부터 이 사람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엄청나게 찾아봤거든요. 되게 매력적인 면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기억이 나요. 노쇠한 거인 같았던 마이크로소프트를 혁신적인 청년을 만들었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엄청난 세계적인 회사인데 사실 노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거인을 다시 청년같이 만든 사람이 바로 이 3대 CEO였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세운 업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래를 내다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그리고 챗 GPT 선도, 지금도 MS가 최고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이건데요. 회사 문화를 혁신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서로 경쟁 체제였대요. 개인과 개인, 부서와 부서, 계열사와 계열사가 서로 경쟁하느냐고 협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죽어야지 내가 올라가니까. 여기가 망해야지 내가 돋보이니까. 이게 엄청나게 강했대요. 근데 이거는 직원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선대 회장들이 그런 정책을 썼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그 1대 빌 게이츠, 그 다음에 2대 스티븐 발머, 이런 1대, 2대 회장들이 쓴 정책이 그거였대요. 그래서 성공한 거래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더 이상은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더 많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3대 회장은 이제 이거를 개선하면서 서로 간에 협력하게, 팀 우선이 되게 그렇게 윈윈하는 분위기로 바꿔놓았다라는 거예요. 리더십 네 가지를 흔히 말하더라고요. 거래적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 리더십이 있고, 변혁적 리더십이 있고. 즉, 이 사람을 만나면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죠. 개인과 직원과 회사가요. 그다음에 서번트 리더십 들어보셨나요? 서번트라는 게 하인이잖아요. 종된, 섬기는 리더십. 이 네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좋고 나쁘고를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대 회장 빌 게이츠, 2대 회장 스티브 발머는요, 이 중에서, 1번과 2번을 주로 썼답니다. 1번과 2번을. 근데, 이 사티아 나델라는 3번과 4번을 주로 쓰는 스타일의 리더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 것 같습니까? 뭐, 얼핏 보면 4번이 최고일 것 같죠. 예수님도 이거 다 있었어요, 사실은요.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카리스마, 이거는 엄청납니다. 카리스마라는 말 아시나요? 이 글자 그대로 하면요, 여러분, 이건요, 은사, 영적인 선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통은 어떤 개념을 쓰냐면, 강력한 어떤 모습을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종교인들한테 특히 이런 게 더 부각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 네 가지를 예수님도 다 갖고 있었어요. 물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약하게 있는 건데 예수님이 더 많이 가진 게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이죠. 우리도 여러분 팀장이건 또 여러분이 그에 해당하는 과장이건 이 네 가지를 갖다가 필요할 때 사람에 따라서 섞어가면서 잘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애자일 리더십이라고 하더라고요. 애자일 리더십. 그러니까 재빠르게 민첩하게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되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도 성장할 수 있거든요. 리더십도 개발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리더십 개발에
키가 이제 저같이 크리스찬에게는요, 저는 사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있다고 믿고 그를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의 리더의 본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리더의 본이 나를 그렇게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나도 그렇게 리더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저는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kun이 이거죠.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맡긴다라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맡긴 건 위임이라고 하잖아요. 뭐 영어로 몇 가지 단어를 씁니다. delegate 쓰고 entrust 쓰고 empower 씁니다. delegate는 나를 대리해서, 대표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entrust는 이제 trust를, 신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power, empower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위임의 대상은요, 뭐 아랫사람한테 특히 empowerment를 많이 해야 되죠. 제가 이제, 큰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이 있는데, 최근에 읽은 그 책에서 이렇게 문장을 잘 표현했어요. 리더는 여러 명의 팀원 몫을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제가 과거에 실패했던 거를 딱 이 문장으로 표현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팀장이 할 일은 팀원의 두 몫을 해내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팀워크를 만들어서 시너지를 형성하는 게 팀장이다. 제가요, 담임 목회를 할 때요, 부목사님이 4명이 있었어요. 부목사님이 4명이 있었어요. 전도사님들도 이렇게 여러 명 있었고. 그런데요, 교회에서, 대한민국 교회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뭐냐면 제자훈련이라는 겁니다. 되게 유명합니다. 이 제자훈련이라고 소수 인원을 뭐 8개월, 뭐 1년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기적으로 1년 동안 만나는 거예요. 리더하고 멤버들이. 저는 제자훈련을요, 제가 담임 목회하던 10년, 11년 동안을 해마다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명을 한 팀으로 한 제자반을 4개 또는 5개를 10년을 했어요. 4개 또는 5개. 그리고 8명. 근데 그걸 저 혼자 했어요. 4개, 5개면은 부목사님들하고 제가 하나씩만 맡으면 돼요. 이게 한 번 하는데 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3시간짜리를 갖다가 5개 하면 일주일에 5번 하는 거죠?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교만해서. 무슨 교만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제일 잘해. 우리 부목사님들 다 똑똑하고 좋은 사람들이지만 나만큼은 못해. 그래서 내가 그냥 더 수고를 하자. 우리 부목사들이 제자훈련을 해주면 좋지만 우리 성도들한테는 더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니까 담임인 내가 피곤하지만 손수 내가 직접 해주자. 그리고 부목사들은 그 일은 좀 쉬게 하자. 그때는 제가 되게 겸손한 줄 알았어요. 부목사들 쉬게 하고 담임인 내가 3시간짜리를 매주 5개씩 10년을 했으니까 330명이 수료가 됐습니다. 제가 직접 제자훈련을 인도한 사람들이 10년 동안 330명. 세월이 흐르고 나서 깨달았어요. 진짜 어리석었고 진짜 교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부목사들 가운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고요. 혹 아직은 경험이 저만큼 안 돼서 제자훈련을 잘 못하더라도 해봐야 하지 않은 건데 해볼 기회를 안 줬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담임 목사 할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미리 훈련하면서 준비를 하는 건데 미흡한 거를 내가 채워주면 된 건데 나는 그냥 내가 다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겸손인 줄 알았다니까요. 내가 수고를 제일 많이 하니까 나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교회에 있는 20명 또 교역자만 13명 중에서 제일 코피 많이 터뜨리는 사람이 저였어요. 근데 그게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었어요. 위임할 줄 모르는 건 교만이고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요, 전체 공동체의 이 활동, 이 다이내믹을 떨어뜨립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거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위인 대상 중에 윗사람이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약간 찐따를 먹더라도 모른다고 하고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동료나 선배나 윗사람한테 요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요청할 줄 알아야 돼요. higher ups. 자기 상사에게 도움 요청하는 것 용기가 필요하죠. 내가 무능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으니까. 근데 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사 중에 최고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요, 더 잘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어떻게 받나요? 성경 말씀 속에 지혜가 많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믿고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옆에 제가 녹색으로 써놓은 거 보이시나요? Best Enabler라는 거. 여러분, Enabler는요, 조력자예요. 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을 Enabler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Enabler예요. 우리의 삶을 세워주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돌아가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자기의 짐을, 자기의 고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막 이런 것을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요, 더 잘 해낼 수 있어요. 그림자 보이십니까? 아이가 있죠? 또 아빠처럼 보이는 어른이 있죠? 여러분, 이 아이는요, 저 아빠의 도움을 받으면요, 인생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쉽습니다. 저 아빠가 없이 제 혼자서 인생을 혼자 살아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는 다 아이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약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얘기만 더 하겠습니다. 스티븐 콥입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요. 그 7가지 습관, 이 책도 제가 20대 때는 필독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속으로 모임까지 했었어요. 이 책이요, 나온 지가 올해가 30년째입니다. 전 세계 4천만 부가 팔렸고, 우리나라에서 40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포브스지가 선정하는데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있어요. 20세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경제 경영서. 혹시 안 읽으신 분 있습니까? 재밌습니다.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제1법칙이 프로액티브가 되라,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윈윈 해라, 여러 가지 좋은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6법칙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시너지를 내라. 시너지를 내라가 무슨 말이에요? 함께 은어하라는 얘기입니다. 지략을 모으라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7법칙이 이겁니다.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말하는 쇄신이라는 건요, 내면으로부터의 변화입니다. 제가 다운표 쓴 거는 그 용어를 그대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쇄신이라는 것은 겉으로의 훈련으로만 된 게 아니고 이 속에서부터 쇄신이 우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성 관리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영의 세계를 인정해요. 영이라는 것이 있다. 그 영혼이 가장 깊숙하게 있는 거다. 거기로부터의 변화가 있어야지 바깥으로의 삶의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맨 뒤에 가면요, 부록으로요, 덧붙인 말이 있어요. 개정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읽었던 30년 전 책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인생 중에 가장 커다란 사건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당신도 만나기를 바란다.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아니, 무슨 경영서에서 저런 고백을 써놨어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새롭게 나온 데서 그걸 뺐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타계했거든요. 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읽었을 때는 제가 보면서 놀랐어요. 아니, 경영서에다가 이런 거를 다 써놨어?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하나님한테 의뢰하고 하나님한테 맡기면요, 최고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생 경영의 최고 노하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 경영학 최고의 과정 인도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건 저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댄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이트, 최고의, 영화 배우지요. 이 사람 나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타고, 영화 다 재밌어요, 여러분. 그쵸? 우리가 믿고 보는 몇 명의 영화 배우가 있잖아요. 톰 아저씨도 있고, 그 다음에, 댄젤 워싱턴도 있고. 이분이 어떤 대학교에 가서, 이제 대학 졸업 축하 강연을 몇 분 한 게 있어요. 사실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저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 얘기를 저렇게 강하게 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알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정말 땡 잡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개인 인생 경영, 가정 경영,
또 우리 회사 경영, 뭐 등등의 모든 것에 있어서 최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 여러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벽산을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하겠다 라고 약속하시며 손 내미시는 그 손을 여러분께서 꼭 붙잡는 용기가 생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벽산입니다.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알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벽산의 임직원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술 벌려 찬양합니다. 그리고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그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쯤에 아시지요? 주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 만져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한 자들 그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방향 새롭게 갖고 싶어하는 자들 앞길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하고 속상해서 넘어진 자 있습니까? 손잡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벽산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소서. 이곳에 들어온 모든 이들이 내가 정말 복된 직장에 들어왔구나, 내가 정말 복된 하나님의 이름을 들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남은 평생 자기의 인생을 경영하고 그 가정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는 참된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큰 도움을 얻기를 바라는, 구하는 우리 벽산의 모든 직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